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밖에 지금도 비가 오죠. 오늘 내일 모레까지 비가 소식이 있고 또 태풍이 올라오는 중인데, 여러분도 다 뉴스나 영상을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태풍의 진로가 이렇게도 꺾일 수 있구나, 이렇게도 방향을 틀 수 있는 게 태풍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섭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요. 바다와 풍랑과 지진과 해일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관장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분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그분께만 예배하기를 원하고 그분만 이 시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총회 차원에서, 교단 차원에서 오늘을 2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그동안 이 날은 그냥 넘어왔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변에 또 혹은 우리 속에 침투해 와 있는 그 이단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어있고, 또 그리고 그 이단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외 어디를 가도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자랑스럽게 나는 대한민국,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전 세계에 높아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문화들, 또 음식, 음악, 여러 가지 문화들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지고 수출이 되어가고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것마저도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이단입니다. 이단.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하고 만들어진 이단들이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지만 해외에 나가서는 거대한 세력을 이제 구축한 수많은 이단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선교사님들을 통해 종종 듣고는 합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나라가 악한 일에는 쓰임받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주보 사이에 간제를 넣어드렸죠. 유인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주요 이단들의 핵심 교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있지만 우선은 대표적인 것들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여러분, 돌아오는 주가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께 한 가지 숙제를 내드리고 싶습니다. 이 유인물을 가지시고 자녀들과 혹은 친척, 친지들, 형제들과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이단들이 있다는 것을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른 진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혹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이웃,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언제 어디서 이단을 접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한자로는 달을 이에 끝 단자죠. 그럼 무슨 말이죠? 시작은 비슷한데 끝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지죠. 이런 예를 들어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로켓 하늘로 띄어 쏘아 올리는 로켓을 쏘아 올린다고 가정해 보시고, 그것을 쏘아 올릴 때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처음의 계획보다 각도 1도가 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안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달라질까요? 그 로켓이 쏘아져 하늘 위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과정을 겪고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질 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질 때는 처음 그 차이, 아주 작은 1도의 차이가 그 결과는 너무나도 크게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교훈과 거짓된 해석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들의 도착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이 아닌 지옥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하이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이레시스라는 단어는 선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교리를 택하고 잘못된 해석을 택하여서 잘못된 선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택하는지,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감사한 것은 이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 선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바른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각 교단마다 자신들만의 교리를 만들어 세우죠. 그래서 여러분, 교리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고요. 교리라는 것은 성경에 기초하여 세운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각 교단마다 그 교리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차이점이 있는 그 해석 앞에서 허용이 가능한 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허용이 가능한 범위가 있다면 허용할 수 없는 범주도 있다는 것이겠죠.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이단이라고 정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독생자 탄생을, 마리아의 처녀 잉태를 우리가 거부하면 그것은 같은 복음주의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심을 부정한다면 또 다른 길도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교리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러한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이 교리들에 대하여서 자신들이 다시 연구하고 다시 교묘하게 바꾸어서 시작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는 그러한 도구로 전락하는 이단 종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단과 사이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먼저는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고요, 기존의 정통 교회들이 믿고 있는 혹은 세워놓은 교리들을 바꿔서 가르치는 집단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사이비는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 이외의 것들, 성경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사상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단적인 사상들인 거죠. 옳지 않은 거짓된 사상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자신의 삶의 영역들에서 서슴지 않고 반사회적인 행동들, 반윤리적인 집단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이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정리하면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 잘못된 것을 이단이라고 말하고요, 성경과 관계없이 자신들만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이비라고 보통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용어가 경계선이 좀 무너져서요, 이단을 사이비라고도 하고 사이비를 이단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천지는 이단이면서도 사이비 같은 존재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이미 여러분 많이 공부하셔서 아실 거예요. 신천지의 뿌리는 이만희 씨가 박태선의 천부교라는 곳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만들었고요,
실제로 그들이 믿는 존재는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믿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만희의 영생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면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그들은 그 단체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무서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철저하게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교회의 간판을 걸어놓고요, 혹은 우리 교단 간판을 걸어놓고 신천지 위장교회로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점점 유튜브에 여러분 보시면 많이 알 수 있어요. 신천지 바로 알자라는 이러한 모토를 걸어놓고요, 신천지를 바로 알자는 모토가 신천지의 잘못이 뭔지, 잘못된 교리가 뭔지를 알아보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신천지는 이러이러한 건강한 단체입니다라고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대놓고 여러분 곳곳에서 신천지가 나와서 포교 활동하는 것을 볼 수도 있는 때입니다. 동시에 교회들의 연약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잘 파헤쳐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바른 진리 가운데인 성도님들을 공략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교회로부터 벗어나고 신천지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이전의 방법들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전에 하던 방법들이 다 들통이 나서 이제는 새로운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은 나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과 우리 가정,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이웃들이 이단에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지금 경각심을 갖고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병을 아시죠? 군대를 가면 경계를 서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군대에서는 근무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근무 시간, 경계 서는 시간에 이 군인이 총을 들고 있지만 경계하지 않고 졸고 있으면, 혹은 딴 생각과 딴짓을 하고 있으면 원수가 가만히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편안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단의 교리들과 거짓 진리 앞에서는 눈을 뜨고 지키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과 경계심을 갖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을 성경의 언어로 다시 풀어 설명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이미 가까이 와 있고 너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 거짓 선지자의 모양은 양과 똑같습니다. 구별이 되지 않아요. 혹은 선지자의 행색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안에는 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적이죠? 너희를 노략질하려고 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내 영혼을 죽이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은혜를 빼앗아 가려는 목적을 가진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속임수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냐면, 먼저 1장 7절에 보면 선언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명확하게 있을 여지를 아예 두지를 않아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 천사라도,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죠. 너희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때에는 다른 복음과 같은 수많은 이단들이 복음을 교란화해서 변질되게 만들어서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때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유일한 복음,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믿는 그 참된 복음,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가 됨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화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두 줄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원래 복음이라는 것은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변한 것처럼 교란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마치 복음 위에 또 다른 무언가를 삽입하거나 혹은 무언가를 빼내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복잡하게, 예를 들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다른 복음들이 있었냐면, 가장 단순하게는 유대교에서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여전히 무엇에 머물러 있을까요? 과거의 수상들이 해온 가장 중요한 것, 뭐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죠. 이 율법에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적인 생활을 해야만 한다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해보니 그럴듯한 거죠. 맞는 말인 것 같은 것이죠. 왜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율법을 목숨과도 같이 지켜왔는지, 그 정신을 생각해보니 결코 틀림이 없는 말로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잘 찾아본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다른 방법 없이 오직, 진짜 오직, 유일하게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믿어지십니까? 아멘을 해주시네요. 진짜인가요, 여러분?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까? 십자가만 있으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십니까? 아멘으로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편에서는 아무런 노력을 한 게 없어요. 정말 내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십자가 안으로 끌어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뭔가 내 편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좀 뭔가 찜찜한. 오늘 주보에 8주짜리 재정합격 광고가 나갔습니다. 10월부터 해서 8주 동안 할 건데요, 여러분 다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120명만 모집하자고 그랬는데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120명.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빨리 등록하셨으면 좋겠고, 이 재정학교를 하는데도 회비가 있더라고요. 무려 15만 원이나 회비가 있습니다. 교재값, 간식값, 강사비 해서 15만 원이라는 이 8주 과정을 하는데도 그렇게 돈을 내래요. 그런데 무려 내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왔던 모든 죄의 무게를 다 가져가셨는데 그게 얼마라고 하시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얼마예요? 얼마 내래요? 얼마나 헌금하랍니까? 값이 없다 말씀하셔요. 값이 없다, 공짜다라고 말씀하시니, 인간의 가지고 있는 상식과 기본적인 우리의 성정으로는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더 첨가해야 할 것만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복음을 변질시키게 됩니다. 내 노력, 내 공로, 나의 어떠한 헌신이 들어가야만. 아니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건 복음을 받아 누린 자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할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고요. 복음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단들은 이러한 순수한 복음 안에 무언가를 첨가하죠. 고행을 시키기도 하고요. 수준 높은 금욕을 시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질을 합당한 값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이제 헌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 헌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은 혹 성도님들이 시험 받을까 봐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조심스러워할까요? 혹시라도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릴까 봐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오늘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듯이, 예물을 드리셨듯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오직 감사함으로만 자원하여 드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면 철저히 우리 편에서 볼 때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인 것이지, 이것을 드림으로 내가 복을 받겠습니다라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드려서 내가 복을 얻겠고, 이것을 드려서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이단들의 결론이 자신을 재림주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물질과 명예와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 그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조금 빨리 진행이 되어질 건데요. 이단들의 구체적인 공통적인 특징들을 정말 많이 있지만 8가지 정도만 빨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직통계시라는 것은 그 이단의 교주가 나만 신과 교통한다는 뜻이에요. 나만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너희 모두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기 때문에 내 말이 진리이고, 내가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을 너희도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이러한 일들은 거짓으로 판명이 되어집니다. 혹은 매우 주관적인 원수가 주는 그런 환상에 불구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할 때, 깊은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가 마치 나만 누리는 것처럼, 혹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내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오는 일에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려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객관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매우 이단적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이단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오직 신비로운 체험을
강조하고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에 수많은 기적들과 신비로운 체험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행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꿈꾸고 소망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안에도 기록이 되어 있었고 서신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한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그것을 체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어느 교회였을까요? 맞춰보시겠습니까? 어느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의 결론이 무엇이었는지도 기억나시죠? 수많은 은사들이 있고 그 은사들이 너무나도 귀하지만 결국 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죠? 모든 은사를 하나로 만드는 마지막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은사를 주심을 그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핵심은 교회를 세우는 진리는 은사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에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그들에게 특별한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 분명히 특별한 은사들을 주신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셨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은사들로 인해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당파가 지어지게 되었죠. 그 뒤로도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 참 분별하기 어려운 거짓 은사들이 함께 등장하였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경으로도 판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수많은 은사라고 지칭되어지는 것들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 교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죠.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모여 회의하며 결정한 것이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은사가 교회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한 것이죠. 초대교회 때에 이러한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신 영지주의 알고 계시죠?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영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지가 뭘까요? 영적인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신비한 영적 지식이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고요. 신비한 영적 지식이 중요하면 반대로 무엇이 약화가 될까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아주 악한 것으로, 육체도 악한 것으로 구분지어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점점 추구하는 게 더욱 신비한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교리, 중요한 개념이 있죠.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원죄에 대한 개념, 그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영지주의는 어떻게 넘어가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벗어났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어제 무슨 환상 보고 왔어요? 아, 나는 어제 이런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시오는 어떤 이야기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이제 구별하는 이단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게, 너무 잔인하게 어린아이 이런 것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왜 이스라엘은 걸핏하면 전쟁을 했는가? 그래서 이 말시온이 어떻게 보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의 신, 전쟁의 신, 보복의 신으로 보고요.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타난 것처럼 사랑의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로서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른 분으로 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 몬타누스주의라는 것이 2세기 후반에 있었는데요. 강력한 성령 운동을 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이 성령 운동을 할 때 따라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매우 엄격한 금식이 항상 따라왔고요. 매우 수준 높은 성윤리를 강조했습니다. 재혼을 금했고요. 심지어 박해가 있을 때 박해를 피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모임을 갖고 이러한 종교를 갖게 된 것은 한 가지였기 때문인데요.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라는 재림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원론 자체는 맞는 이야기지만 그리스도가 곧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곧 오시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종교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갖춥니다. 그 안에서 예언하고 은사를 누리고 금욕하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보혜사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의 운동 혹은 성령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되신 사역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에서 확인해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은 비유로 말씀하셔서 깨닫지 못할 때도 있었고요. 어떤 것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셨죠. 그 문제는, 중요한 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힌트를 얻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 요한복음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님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구절 더요.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다른 사람들의 헛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요.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죠? 너희에게 기름 부음 바 된, 기름 부음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지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계신 기름 부음 받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신다고요?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가장 놀라우시고 귀한 사역은요,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이단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은 예언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거짓된 예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언에 수많은 종류들이 있겠지만 거짓된 예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 거짓된 예언은 거짓된 평강을 불러오죠. 이것은 실제로 예레미야 이스라엘 시대 가운데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레미야에 가면 14장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도구로서 가뭄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가뭄을 겪게 되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건 심판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니까 회개할 필요 없고 잠시만 기다려. 잠시만 있으면 지나갈 거야. 전쟁도 없을 것이고 이 가뭄이
우리의 배고픔이 되지 않을 거야. 기근이 되지 않을 거야.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안과 평화를 주실 거야. 거짓된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워버리는 이러한 종류의 거짓된 예언도 있고요. 또 한 가지의 예언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단들이 하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심령을 따라 말하는 예언들. 그럼 우리나라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처음 들어보는, 그러니까 과거에 들어보지도 못한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손으로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예언자들이 하는 주된 공통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무엇에 대해 예언할까요? 재림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라는 예언. 요즘에는 이제 좀 그게 안 먹히니까 잘 안 하는데요. 불과 우리나라의 80년대, 70년대만 해도 수많은 예언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랬고요. 장막 성전이라는 단체가 그랬고요. 1월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그랬고, 한국중앙 예루살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런 곳이 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것이라고, 영생교도 그랬죠. 이런 거짓된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늘 말하다가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73년도에 안 되니까 74년도로, 안 되니까 81년도로, 예수님 아직도 안 오시니까 1914년, 1918년, 1925년, 1975년,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이단들을 다 합치면 거짓 예언이 없었던 해가 없을 정도로 매해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해왔다는 것이죠. 시한부 종말이라고 말을 해요. 시한부 종말이라는 거짓된 이론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고,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건강하지 않은 신앙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은 아니죠. 벌써 몇 년 됐더라고요. 홍안무개라는 예언자가 한국 땅에 나타났습니다. 이때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미혹당했고,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전쟁설이었죠. 북한과 남한의 전쟁.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의 단골 메뉴는 전쟁과 위기 고조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혹은 내가 기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그만인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예언하거나 미리 알 수는 저는 없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이단들이 활개치고 판을 치는 데는 여러분의 책임도 있습니다. 어떤 책임일까요? 모든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진정한 예언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다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고 올바른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하는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찾아가지 마십시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언하는 곳 찾아가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빨리 좀 볼게요.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잘 알고 계시죠?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장 좋아하는 이단이 어디일까요? 신천지이죠.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는 자신들의 신도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거기서 영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원받을 숫자를 14만 4천 명에 딱 제한시켜 놓고요.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 경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민족성을 건드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더디고 신도들이 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기 시작했죠.
집단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수님의 재림 장소라고 말했고요. 결국 나중에는 신천지의 이 세력이 14만 4천 명이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일이 생기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8년도에 신천지가 자체적으로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의 이름이 신천지 12지파 인맞음 확인 시험이에요. 여러분 인친다라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도장 찍는 인, 이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인을 치시는 거잖아요. 인맞음이라는 시험을 진행했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를 내고요.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답을 다 가르쳐주고 암기해서 보는 시험이래요. 이 시험에서 몇 점 이상이 되면 이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그 점수를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14만 4천의 교리를 바꿔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14만 4천을 교리로 보지 않아요. 이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상징적인 구원의 완전한 수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지. 그런데 신천지는 계속 왜 이 14만 4천의 목숨을 거냐면 이것을 문자적인 숫자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14만 4천을 어떻게든지 맞춰가려고 계속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매번 바꿔갑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항의가 있고, 여러분 심지어 얼마 전에는 신천지와 새천지로 나뉘어진 것도 들려옵니다. 그들 안에 분열이 일어났고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만희 씨의 영생을 믿기 때문에 저는 뻔히 예상합니다. 만약에가 아니죠. 반드시 이만희 씨는 언젠가 죽을 건데 죽고 나면 뭐라고 할까요? 보혜사 성령이 옮겨갔다 이런 소리 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이만희 씨가 등장하겠죠. 제2의 제3의 이미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고요. 분별하기 위해서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가지 마시고요.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를 추천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목장을 통해서, 교구를 통해서, 교육자를 통해서 확인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5번째, 이단들은 꼭 성경 외에 또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몰몬교가 대표적이죠. 성경 외에 몰몬경을 가지고 있고요. 성경의 권위와 동등한 것으로 그들은 말을 합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6번째, 모든 이단들은 교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적 존재로 인식이 되어지고요. 교주의 말은 절대적인 진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교주를 절대적으로 추종하고 순종하도록 교육을 시키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교주가 없고요. 여러분 혹시 제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거나 추종하시나요? 절대 안 그러시잖아요. 그죠? 우리 특별 새벽성이 이제 9월 말에 특별 새벽성이 있잖아요. 새벽성에 다 나오십시오. 혹은 평소에 우리 화요일은 목사님들 다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말 안 들으시잖아요. 절대 우리 교회는 교주가 없고 이단이 없다는 것을 굉장히 씁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주는 반드시 재림주로 승격하고 변화를 이룹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모두가 다 그러했습니다. 7번째, 기성교회를 반드시 비판합니다. 기존 교회들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옳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논리를 모든 이단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목사님들 중에도 기성교회들을 너무 쉽게 비판하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교회들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고요. 잘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할 수 있지만 쉽게 너무 가볍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그 비판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건강한 신앙을 가지는 것은 그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나가고 바르게 행하면 되는 것이지 비판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이러한 기존 교회를 비판하면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것이 구원파입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큰 교세를 이루고 있지만 그들의 파고 들어왔던 주요 원리가 무엇이었죠?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다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대답하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성도의 가장 원초적인 질문, 원초적인 욕망, 원초적인 갈급함을 건드리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이러한 혼란을 주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역사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비유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되 어디서부터 불어오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몇 월 며칠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다고 아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어지면 자세히 또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요. 8번째 마지막입니다. 신앙과 삶을 이단들은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분리시켜야 자신들 안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둬놓고 성경 공부하게 되어지고요. 결국 가정생활로부터도 등한시하게 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종교들의 이러한 모든 행위들의 결국 목적은 그 이단들의 핵심 세력들이 누리고자 하는 욕구 충족에 있습니다. 자신들도 거짓인 것을 알면서 그것을 따르는 추종자들의 눈을 가리우고 속여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떨어지는 이익들과 유익들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인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은 무엇인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지 못한, 혹은 사회에서 받지 못한, 혹은 내가 출석하고 있던 교회에서 받지 못한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누군가가 채워준다는 것 같은 착각이 있기 때문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아까 그래서 처음 고백하셨죠.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이단에 빠져나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리해보면 복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오늘 나의 하루하루의 행복한 삶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경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복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우리의 행복이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인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에 말했죠.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렇게 고백했죠.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복음 증거였고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두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면 이런 상황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다시 말하면 진리의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세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귀가 가렵다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 때문에, 자신의 욕정과 정욕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스승을 많이 둡니다. 이 스승은 어떤 스승들일까요? 내 욕구를 채워주는 스승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거짓 선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어지는 것, 이게 이단들의 발생하게 되는 원인인 것이죠. 그럼 우리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같은 본문 안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두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며 전파하며 함께 경책하며 경계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권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복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니 오늘도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는 그 고백.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 머물기를 사모하시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복음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이단 사입이 수많은 거짓 진리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참되신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서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욱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만을 더 알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며 함께 경책하며 권면하며 함께 권하여 세워져 가는 우리 열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예수도 알기 원하네 라는 찬양 올려드리시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에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에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에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가슴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어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해석해 주신 사랑에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해석해 주신 사랑에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할 때에는 우리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다 알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노력하여도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힘써야 하는 것, 주님, 내가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은혜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대속해 주신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 승이 되어 주셔서 나를 감화시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어지는 역사를 내 안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되시길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스승이 되어 주시고 성령의 감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에 들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배우며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더 깊이 그 크고도 넓은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지금도 혹여나 미혹당하여 원수의 손에 넘겨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형제 자매들,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돌아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